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이 창조 때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거룩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함이란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nature를 말하는데요. 그 속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기는 길짐승은 그 뱀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또한 거룩할지어다. 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또 레위기 20장 7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의 본질, 그의 속성인 거룩함을 닮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백성들 또한 당신과 같은 그러한 속성, 그러한 본질을 지니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에서도 거룩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란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는 분명히 구별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함이란 죄와 악과 결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결한 상태, 순전한 상태, 퓨어한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흠없이 깨끗한 존재의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임을 디도서에서 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도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은 죄를 사하여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열심히 베푸는 일,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이라는 뜻은 거룩하게 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죄악과 싸워 나가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각의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마음에 품는 습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지닌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을 지닌 영성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는 성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분투합니다. 분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형상을 닮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죄를,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또한 거룩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고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혼자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볼 때마다, 자기를 돌이켜서 생각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실존, 다른 사람의 그 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보다도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세계, 자기 자신의 그 실존에서 사실은 더 많은 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죄성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제는 이제 A씨를 말하죠. 제와 같사오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자기의 실존적 태도를 낮은 곳에 두고 겸손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40편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들으셨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적 의미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래 기다리는 자는 지금 받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언젠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기에서 이 깨끗함이란 영혼의 그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지식이란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1차적으로는 이 오래 참음의 그 의미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거나 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면이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 문맥으로 볼 때 이러한 인내는 성도 개인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음에 이어서 다른 삶에 대해서 자비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말로 성령의 감화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로 이렇게 원어적 의미를 이해하면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오래 참음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누구를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즉 성도가 받을 기업은 그 성도가 받을 유산, 그 유산은 뭔가요?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의 삶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셔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고통의 시간 동안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뎌내며 오래 참고 기다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사람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 마음의 괴로움, 근심 등에 대해서 그것들을 극복할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당장은 어렵고 참지 못할 것 같고 또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때로는 죽을 것만 같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감당치 못할 상황을 주시는 게 아니니 오래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하신 백성이 감당할 만한 상황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만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라고 하지만 힘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내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상황만을 주심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또 1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서 그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것은 환난에 가벼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경하다는 것은 가벼울 경자니까. 이 환난에 가벼운 것이 왜 환난이 가벼운 것이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뭐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냐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경한 것이 가벼울 경자니까 대비가 되는 말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영광의 그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루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의 그 무거운, 그 큰, 그 엄청난 무게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 보이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렇게 엄청난 그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의, 엄청난 무게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온갖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오래 참고 견뎌냄으로써 죄악으로부터 보존되어 흠이 없는 자로 마지막 심판날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마음의 괴로움도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미쁘시니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근데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미쁘시니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미쁘시다라는 게 예쁘다는 거는 아는데 미쁘다는 말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쁘다는 거는 순 우리말인데 전통적인 우리말인데 미덥다. 미덥다라는 건 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믿을만하니 이런 뜻입니다. 믿을만하니 하나님께서는 믿을만하신 분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께서 강림은 그 강은 내려오는 것, 그다음에 님은 임하는 것, 오는 것, 내려오시는 거는 강림, 그리스도께서 강림한다, 내려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후서 그 4장 8절 18절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라고 한 이 말씀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가 자칫 죄를 짓거나 또 악에 빠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견뎌내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그 회원이요, 교회 회원이요, 예수님의 그 형제, 예수님한테는 그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동생 중에서 유다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물론 아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쓴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그래서 그 유다서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20절 유다서 제가
24절 유다서 20절을 제가 여기다 안 넣었군요. 오케이. 제가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24절로 가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곧 우리 구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유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와, 그러니까 지금과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그 24절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20절의 그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서서 오래 참고 견뎌냄으로써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의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하신 백성이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운영 방식,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이 견인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성도의 견인 그러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교 교수님들까지도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견인 하니까 뭐예요? 견인이 뭐예요,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견인차, 그죠? 견인차, 토잉하는 거. 그거하고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 어떻게 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요. 그게 아니고 영어로 하면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 한국말 때문에 물론 당연히 뭐 중국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겠죠.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 왜냐면 한자를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어는 당연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헷갈려요. 발음이 같아가지고. 토잉이라는 그 견인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토잉인데 그 견인하고 발음이 같으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고, 견인은 굳을 견, 참을 인이에요. 굳게
굳건하게 인내한다. 굳건하게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perseveranc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이 견인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굳게 참는다는 말씀도 의미도 있지만 오랫동안 참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은 성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원의 그 과정,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에서 툴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툴리, 토랄, the productive, 그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irresistible grace.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perseverance of saints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TULIP를 이어서 하면은 툴립이 되죠. 이 거룩함을 위한 성도의 견인, 즉 성도의 굳게 참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또한 거룩함은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거룩함을 이어가는 자만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주를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이어가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만일 자기를 스스로 돌이켜볼 때 거룩함을 이루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안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어지는 고난과, 그리고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 갈등, 분노, 근심 등과 같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룩함으로 선한 싸움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랫동안 참고 견딥시다. 그리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세상을 이겨 나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를 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만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네.